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남다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씨앗교회에 함께하게 된 이곳 성도인데요. 오늘 목사님들께서 권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저를 생판 완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저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름은 남다른이고요. 나이는 31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캠퍼스 사역자로 이제 여러분 들어보신 예수전도단 혹은 YM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평신도 간사로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렇고요. 저와 또 제 아내가 함께 이제 씨앗교회 등록해서 함께 지난 작년 8월 9월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한 3주 전에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라인이라서 저를 보고 계시는 표정이 어떠실지 얼떨떨 하실 수도 있고, 완전 처음 보는 저 형제 누군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함께 만나고 교제할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전한다기보다는 나누는 거고요. 같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 그리고 조금 떨어진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인데요. 먼저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 여기까지 읽고요. 46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시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은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혹시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혹시 캐치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건네신다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평생의 소원이나 비전을 이뤄달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다음 주 로또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대답에 대해서 거절당했죠.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그가 원했던 응답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너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까지 하실 만큼 어떻게 보면 아주 적절한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똑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
그리고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편하겠지만 어플이든 성경책이든 조금 앞에 내용까지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혹시 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성경책에는 대부분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단락마다. 그래서 그 타이틀대로 한번 9장 30절부터 저희가 읽은 10장의 내용까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부터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저희가 읽은 말씀 전에 한 번 더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동일하게 낫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와서 또다시 13절부터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또 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자 청년 얘기가 등장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가 바로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높아지려는 제자들과 낮아짐을 가르치려는 예수님이 나오시고 낮은 존재인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높은 존재인, 세상적으로 보기에 높은 존재인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또다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높아지려는 제자들과 낮아짐을 가르치려는 예수님 말씀 나오시고 그 다음에 맹인 바디메오, 어린아이와 이렇게 대응될 수 있는 낮은 존재로 또 그렇게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분명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은 자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저는 아까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캠퍼스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고 그 대학생들을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다른 말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연세대 캠퍼스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낮아지라는 메시지를 학생들 앞에서 하기가 때로는 겁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세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 역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실제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누리기도 하면서, 그리고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극빈하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항상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특별히 이 학교에 와서는 더더욱 신분의 상승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신분 상승의 기회를 꿈꿔볼 수 있는 대학교에 온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우리도 낮아져야 돼.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충분히 그걸 경계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돈과 명예가 따라오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 라고 도전하는 것이, 그리고 듣는 학생들의 마음도 때론 편치 않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 학생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과연 나는 더 높아지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낮아지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더 소유하려고, 더 축적하려고, 더 뛰어나 보이려고, 더 잘나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제가 당신의 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문 주변으로 펼쳐져 있는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주류보다는 비주류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점에는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며 죽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펜트하우스 최상층에서 사시던 예수님이 반지하 단칸방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는 이 지상에 임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몸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히 낮추셔서 우리들과 어울려 주셨습니다. 어부와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고, 육신과 영혼의 질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엔 그분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낮아짐을 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보다는 당신이 어루만지신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라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조금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닮아서 나도 낮아지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더불어 낮아짐은 낮아짐 자체로 그 의미가 완성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낮아져야지 라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종이 되어 섬기기를 이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산다를 좋아하고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함께 산다, 혹은 나 혼자 못 산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 주변에서부터 우리가 손 내밀 이웃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질문 아시죠? 네 아우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하죠. 가인은 잘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지키는 자였어요. 형으로서 동생을 돌봐야 했고, 같은 인류로서 다른 인류를 돌봐야 했고, 내 친인을 지켜줘야 했을 그 형이 아우를 죽인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돌보도록 주님이 지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선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더 낮아져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모두와 같아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선과 담과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를 허물고 타인을 받아들이고 또 찾아가는 것.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철저히 선민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똑같은 말인데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그 경계를 허물고 이제는 너와 내가 동등하다,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일 수 있다라고 선언했던 그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그 정신이 사실은 낮아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섬기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게 단순히 행위로만 설명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경계를 허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더 서로 낮아진다라고 말하기에 애매한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 누가 누구보다 높고 누가 누구보다 어떻게 낮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은 그렇지만 사실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랑 신분 자체가 다르시잖아요. 높으신 그분이 낮아지실 수 있었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낮아지셨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끼리는 누가 어떤 사람보다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동등해지는 것. 아, 저 사람과 내가 같구나. 피부색이 다르고 태어난 지역이 다르고 나온 대학교나 직장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저도 쉽지 않지만 그 경계와 벽을 허물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액션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와 선을 허물고 누구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며 타인과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를 받아들이는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따라가려고 애쓸 수 있고, 그래도 부단히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낮아지고 섬기려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이 모든 것 역시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고자 애쓰고 마음먹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생겨져 있는 경계들이, 그 벽들이 나로 하여금 타인을 나보다 못한 존재, 때로는 내가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와 갈라지게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벽과 경계를 허물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높아지려고 하고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볼 수 있는, 주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로, 또 당신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